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 또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 특세, 또 부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셨고, 또 문제들이 풀어지고, 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일정을 따라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 장소가, 이 교회가 저에게 계속해서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차, 2차, 그리고 오늘 3차 이르기까지 모든 선교 여행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말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종착지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역시 안디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계속해서 이 선교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잘 출발하고 또 돌아왔을 때는 다시 재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이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면 위로와 격려를 통해 또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또 회복하여서 새 힘을 얻어 다시 또 그 사역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필요를 따라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텐데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하루 동안 있었던 그런 지쳤던 그 마음과 육신이 다 새롭게 충전되어지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밤을 잘 보내고 다시 또 그 다음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충전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안디옥에서 재충전을 받은 사도 바울 일행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과 또 부르기아 지역, 이곳이 이제 좀 높은 산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 3차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18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역시 큰 도시, 대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지역들 가운데에 아덴이 그랬고 또 고린도 지역이 그랬듯이 이 에베소 지역 역시 어마어마하게 큰 무역과 상업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7대 불가사의라고 지금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아덴의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상업과 무역과 삶의 중심이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역시 우상 숭배가 심각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나냐면 유대인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 역시 이 대도서관이 있었던 지역으로 또 이런 교육과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던 아볼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를 설명함에 있어서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수사하게 능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문화와 또 성경의 지식까지도 두루 갖춘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면 또 성경 교사로서 이 아볼로가 쓰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예, 회당에서 나름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던 아볼로. 근데 그 아볼로에 전하는 그 복음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학문에 능통했던, 말도 잘하고 또 성경도 잘 알았지만 뭔가 부족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증거했지만, 그렇게 복음을,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절에 보면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뒤에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볼로는 최고의 교육과 또 종교와 철학, 이런 고등 지식을 가지고 또 성경에도 능통했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볼로의 한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하심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펼쳐졌던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만나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신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말씀의 지식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컴퓨터만 두드리면, 인터넷만 두드리면 끊임없이 말씀과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으로 많은 이들이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지만 정작 이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어떤 피상적인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피상적인 내용만 알고 있을 뿐 이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또 무지해서 모르고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아볼로는 이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배우고 나서 이제 유익을 끼쳤다라는 거죠. 이제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볼로와 같이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을 제자라고 지칭했으니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은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해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기막힌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서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이들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과는 별개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게 됩니다. 들어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몰랐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소의 새끼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송아지. 그럼 말의 새끼는 망아지. 그러면 개의 새끼는 강아지.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새끼라 그러지 않아요. 욕입니다. 욕이에요. 사람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라도요, 이 악인은요,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놓고 그냥 땅바닥에 똥오줌 싸고 침 질질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대합니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아직 그런 행동이 있을지라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낳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누가 낳았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 낳아주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를 누가 낳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다시 한 번 더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 born agai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그 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함께 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성령을 꼭 경험해야 된다. 이 성령을 꼭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건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전도를 하건 우리 속에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들이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비겁자들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을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또 마음문을 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된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왔든 끌려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미 있는 그 성령을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맛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능력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이 함께 했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왜요?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세상 가운데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예수 믿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러한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확장하며 성장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을 경험하며 그의 삶과 사역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 성령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냐라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예,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령 침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나를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소돼지 이런 가축시장에 가면 그곳에서 내 거랑 딴 사람 거랑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다가 도장을 딱 찍지요.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내 소유다, 내 거다, 자기 거라는 그 표식을 찍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그 표시로서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성령의 인치심을 딱 찍어서 너는 어디 꼼짝마 아무 데도 못 가, 내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인치심을 언제 받느냐? 언제 받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거라고 딱 찍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의 내 10년 가운데 오시면서 도장을 꽝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10년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의 날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그것을 받은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성령의 그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술 취함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고 갑자기 울기도 하고 갑자기 노래 부르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디 엄한 데 엎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니까 가끔 한 번씩 누구를 속으로 좋아해서 끙끙 앓다가 고백하지 못하다가 오늘은 고백해야지 그러면 술 한 잔 딱 걸치고 그 앞에 딱 다가가지고 난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등장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글쎄요, 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고백을 하는 것, 내 의지, 내 힘이 아닌 거잖아요. 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펼쳐지는 나의 행동일 뿐이잖아요. 저는 이 알코올에 지배받다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다지 기분 좋은 일로 보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 표를 좀 보여주세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성령 충만함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침례를 단회적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능력으로 사역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곳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침례도 받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과 인생 가운데 변화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체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그런가 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사역이, 교회 생활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열심은 사라지고 그냥 일상의 반복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이 신앙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본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던데요. 끊임없이 확신이 더해지던데요. 더욱더 열심히 커지던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전해 듣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더 확신이 생기고 더 열심히 커지던데요. 그러면서 그런 세계가 있었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라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이 더 확장되어지던데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도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가 있었어. 듣고 보니 나도 그것을 원해, 사모해.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침례를 받으며 성령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하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의 마음문이 열려지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그랬구나 라고 깨닫고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즉시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때에 이 성령을 경험했느냐, 내가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가 없다고 지금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것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으로요? 지식으로요? 기술로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여러분 복음은 능력으로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얹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이 오순절 강림 사건처럼 갑자기 임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받음으로 그 가운데에 임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것을 자기 자신은 느낍니다.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인은 느껴요. 몸이 뜨거워지고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또 기도가 더 커지고요. 목소리도 커지고요. 회개가 되고 또 몸을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표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동시에 이것을 또 성령의 은사로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또 성령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에는 또 방언과 또 높이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방 지역에서 에베소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 방언과 예언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표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물론 그 표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까지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또 나눠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선을 베푸는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며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표를 보여주세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내면에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랑이 없던 자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고, 인내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인내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또 절제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것은 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은, 완벽하게 성숙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자라가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 내면을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감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의 표징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맺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믿지만 바울 앞에 섰던 이 제자들과 같이 뭔가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구하고 간구하십시오. 약속하셨잖아요. 주시겠다고요.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의 사역과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복음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